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케 하시어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전에 저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저희들을 늘 돌봐주시고 계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위하여 물질과 사업과 자녀의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사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공급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높이 드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식어진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 성령 부흥을 갖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집회에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심하고 애통하고 가급한 신명들 소생하며 유신의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적극 참석함으로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기름을 더 하시어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를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7년 10월 다섯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부터 7인의 영성 집회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백윤영 목사님께서 11월 1일 수요 예배부터 11월 3일 금요 심야 예배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라며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시온산악회 산행을 10월 30일 월요일 주황산으로 갑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6시이며 준비물은 간단한 간식입니다. 문의는 최승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북지방 안내입니다. 인천북지방 선교 부흥성회가 1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11월 8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는 이철 감독님이며 장소는 온누리교회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스페로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31회 전시 이필수 조각전 조각 이야기가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2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오늘이 성도들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의 발로 붙드시사 의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정성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협양하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사 선한 결단, 선한 용기를 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두고서 싸우니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네요. 우리 바나바는 유은주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강순심 집사님 손만 들어 주실까요? 강순심 집사님 중간에 계시고요. 이민자 비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우리 바나바는 김희주 집사님 해주시고요. 박말선 집사님, 이상태 집사님 가족입니다. 손만 들어 주실까요? 내가 아직 못 봤네. 예, 그랬어요. 또 다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조영덕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강범식 집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뒤에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환영하는 박수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선교지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광고 나갔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은혜 받는 시간이 많아요. 가을마다 7인의 영성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첫 번째 강사로 백운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담임하시는 합동충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가서 보면서 아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기독 자녀 교육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은혜 많이 받게 되겠지만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매주 7인 영성 집회가 금요일마다 있고요. 또 지방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특별히 동부연회 감독을 지낸 이철 감독님이 오시게 되는데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서 은혜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소설가 윌슨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무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 인도의 한 왕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왕비인데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왕비가 죽은 것입니다.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무덤을 잘 써서 장례를 지내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왕비의 무덤을 가봤더니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무덤 오른편에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무덤 오른편에 왕의 모습으로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또 가봤더니 그래도 무덤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또 명령을 내립니다.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모습의 상을 조각을 만들어서 왼편에 세워라. 왼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가봤더니 그래도 쓸쓸한 거예요. 이번에는 재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별궁을 무덤 앞에 지어라. 그래도 무덤 앞에, 왕비 무덤 앞에 화려한 별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왕의 무덤에 가봤더니 역시 또 초라해. 이번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훌륭한 성곽을 만들어서 무덤 뒤에 세워라 그랬어. 그래서 왕비, 사랑하는 왕비의 무덤이 이렇게 잘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올라가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왕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 중앙에 있는 무덤이 이게 보기 싫다 이 말이죠. 주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무덤이니까 왕이 그것이 자기 왕비의 무덤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 초라한 무덤을 당장 파서 없애버려라. 우리말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의 행동이 꼭 맞는 주객전도죠. 왕비의 무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왕의 조각상도, 권력을 상징하는 호랑이 조각상도, 앞에 있는 훌륭한 왕별궁도, 뒤에 있는 화려한 성곽도 다 왕의 무덤, 왕비의 무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작 왕비의 무덤을 파해서 내버려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주객전도라고 그러는데 이 주객전도의 모습은 꼭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장 중요한 무덤을 파버린 인도의 어느 왕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잊어버리고 주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무덤에서 파내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 주와 객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주인이시고 그 이에는 전부 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가 되고 내 목적이 주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돕는 분 정도로, 헬퍼 정도로만 여길 때가 너무 많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사업을 밀어주시고 이 정도만 하나님은 인정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죠.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그 답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중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4분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시장에 나오는 모든 그 고기들이 우상에게 한번 드려졌다가 나와서 팔리는 그런 고기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는데, 너희가 네 집에 초청받아서 음식을 나오거든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누가 와서 그거 우상의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입니다, 고기입니다, 그러면 너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 자유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양심을,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죠. 즉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2주간에 걸쳐서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쪽 선교지를 돌보고 왔는데요, 태국에 가서 하나 잘 걸리는 게 있어요. 태국은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0.6%랍니다. 그것도 대북쪽에 치앙마이 쪽에 많이 있고요, 이쪽 남쪽 쪽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모두 인사할 때에 절대 악수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합장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이래요? 불교인들이 이랬는데 여기 목사님을 만나도 이러고 장로님을 만나도 이러고 감독님을 만나도 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러면서 무릎을 살짝 꿇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태국 목사님한테. 아니 이거는 불교의 유산물이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전통 예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교인들이 하는 인사인데 거기는 그게 전통 예절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가 만나면 다 이러는 건데 나 혼자만 뽀뽀이석이 안 보여서 나도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나는 이 하는 건 자유지만 내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태국 선교를 방문했는데 교인들 보는 앞에서 이러면 우리 교인들이 시험 들겠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최종 답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 내가 옳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니,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잣대로 보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이분법적인 논리를,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고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댑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넘어갑니다.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이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간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말은 조금 더 생각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에게 소원을 두고 그리고 이름을 지지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넷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끝순이라고 짓잖아. 이제 딸은 끝이다. 이게 끝순이라고 졌는데 다섯째들 딸 나네. 이게 옛날 부모들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딸을 더 좋아해요. 딸 낳으면 더 좋고 아들 낳으면 괜히 그렇대.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줘요? 예찬이다, 예수님을 찬양하라, 하영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다 부모의 소원이 담긴 거예요.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전부 자식 얘기 아니면 손자 손녀 얘기야. 자기 자식이 뭐 좀 잘 됐으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을 합니다. 왜? 자녀의 삶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번뜩 내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자신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아름다운 삶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에 점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처마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 자랄 때 보면 희한한 거 발견하죠. 처마 밑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게 푹 파여 있고 어느 곳에 가면 돌도 쑥 들어가 있대. 물방울 하나의 힘이 아주 미약합니다. 근데 계속 한 곳으로 떨어질 때 돌까지 뚫는다는 얘기야. 그것이 한 곳으로 떨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쁜 습관이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도 최고의 문제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도록 자꾸 길러주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탈무드에 보면 자기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일까? 그리고 납비를 찾아갔어요. 네, 왜 오셨으면? 제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 말도 않고 납비는 그 어머니를 데리고 공원으로 가더래요. 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크기가 다 비슷해. 첫 번째 나무를 뽑아보라고 그래요. 뽑으니까 옮겨 심은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쉽게 뽑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를 뽑아보니까 옮겨 심은 지 1년쯤 돼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어요. 안 뽑히는 거예요. 그냥 막 좌우로 흔들고 힘을 쓰니까 뽑혀. 세 번째 나무는 옮겨 심은 지 3년이 돼서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뽑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계속 길러주면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은 천하가 없대, 어디도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삶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헌구 씨가 쓴 책 중에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책의 내용에 재밌는 게 이야기가 나와요. 프랑스 요리에 대한 얘기인데 개구리 요리입니다. 개구리 요리. 프랑스에 가면 고급 요리 중에 개구리 요리가 있다는데 손님들이 하는 식탁 위에 개구리 살아있는 채로 놓고 요리를 한대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개구리는 펄떡 뛰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담아오는데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 물 온도를 딱 맞춰서 오면 개구리가 거기가 좋아서 안 도망간대. 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데 요리에 개구리를 끓이는데요, 한꺼번에 확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약한 불로 올리면 개구리가요 따뜻하니까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하고 잠들면서 그냥 죽는데, 프랑스의 최고의 요리 개구리 요리를 그렇게 한대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 요구하려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취향에 맞는 것을 다 갖다 주고 처음에는 죄인지도 모르게 살금살금 온도를 올려가서 결국은 나에서 거기서 그대로 죽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 나가고 가정도 평안하니 이만하면 됐지 이러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험 중에 나쁜 일만 만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쉬운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로마가 망한 것도, 통일신라가 망한 것도 외부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망한 겁니다. 국민들이 서로가 반목질식하고 편안해지니까, 여러분 로마는 얼마나 편안했냐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 로마의 그 고관대작들은요, 음식 먹기 맛을 보고 해서 먹고 배가 부르니까 또 토하고 또 누워있다가 또 먹고 토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르며 그랬지요. 그런 삶이 지속되면서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전 상실 증후군에 빠졌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도 오히려 평안하다 보면 비전 상실 증후군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탄이 원하는 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예전에 제가 처음 개척할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전에는요 3, 40년 전만 해도요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 헌신, 봉사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지적하는 거 싫어합니다.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 본인이 자기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조류에 흘러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고기와 죽어있는 고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고기도 죽은 고기는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하지만 작은 고기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흘러가는 물을 겨쳐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아래서 치고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의 삶으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는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거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거치다는 말은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누군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지요.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게 하라, 거치지 않게 하라.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더 바꿔서 얘기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포트 푸드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로의 음식이라 하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은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데 그거 말고 정신적인 면에서 위로를 주는 음식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지난주 일정의 마지막이 미얀마에 있었는데요, 미얀마에 나가 있는 정동욱 장로님, 홍승희 권사님이 이번에 사역지는 양곤이 아니라 양곤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가고 거기서 또 승용차로 2시간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 정 장로님 내에는 양곤에 있는데 아주 열심히 사역합니다. 신학교 2곳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한글학당에서 가르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일정이 꽉, 너무 행복하대. 근데 담임 목사가 거기 온다니까 모든 일정이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반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2시간을 또 차 타고 오고. 근데 뭘 가지고 온 줄 알아요? 김치. 그동안 김치를 못 먹고 그냥 이 태국 음식 뭐 이런 음식은 먹고 그냥 살았는데 김치를 가져오니까 눈이 원해져. 다른 건 뭐 신경이 하면서 김치만 있으면 끝이야.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한국인에게는 컴포트 푸드, 위로의 음식이 김치로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치 말고 또 우리에게 위로의 음식이 된장이고 간장이죠. 둘 다 된장이나 간장이나 둘 다 장류입니다. 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된장이 들어간 음식은요, 음식이 된장으로만 되지는 않잖아. 근데 다른 모든 음식 재료가 있는데 그 음식 재료를 다 지배해버려. 다른 음식 재료의 맛은 별로 안 나고 된장 맛만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장이 들어간 음식은 어때요? 다른 음식 재료의 맛을 그대로 아름답게 살려주면서 그 맛이 더나 감칠맛 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간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성도들도 된장 같은 사람이 있고 간장 같은 사람이 있다. 된장 같은 사람은 모든 남을 자기가 지배해야 돼, 다스려야 돼. 저 사람 생각 없어, 내 생각이 주입하고 내 생각이 최고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된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장 같은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능과 탤런트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에 감칠맛이 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간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된장 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고 간장 같은 역할로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서포트 돕는 역할을 하는 영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된장 같은 삶이 아니라 간장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세 번째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이라. 오늘 33절에 보니까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얻는 삶. 그리스도의 삶은 이 부분이 단순히 착한 것만이 아니고 덕의 개념뿐만 아니에요. 사람 중에 그 사람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삶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돕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돕는 삶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도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30명 이상은 돼야 되겠다. 아멘은 안 하네. 30명 이상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이 기준을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심겨진 씨앗은 몇 배 맺는다고요? 채소가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 보면 딱 감자, 고구마 이렇게 뽑아서 캐보면 감자 딱 하나 달려 나오지? 아니에요. 20개, 30개 주렁주렁 달려 나와요. 고구마도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주렁주렁, 여러분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과 친구들이 그 뒤에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그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을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돈을 못 부르니까 거지가 돼서 구걸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 전부 동전 하나씩 떼굴떼굴 넣고 가는데 베드로가 가다가 발을 멈추며 나를 보라. 이 사람이 뭐 큰 돈 주주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심겨주고 그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데 그 유익이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납니다. 아람왕 베나덴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펴니다. 누구도 나가도 들어주도 못하게 하고 어떤 물건도 못 들어가도록 딱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여기저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들어가는데 밑에서 왕이여 왕이여 부르짖는다. 왜 그러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고소하는 한 여인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 여인이 어제 나한테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의 아들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이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지요. 그 정도로 먹을 게 없는 거 다 죽어가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은 내 아들, 너희는 내일은 내 아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 저 여자 아들 달라는데 어디 숨기고 안 줍니다. 이걸 고소한 거예요. 이 정도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근데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성 안에 살 수 없는 성 밖으로 내치게 되는데 성 안에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 성 밖에 저쪽에는 아람 군대가 포있고 그 중간쯤 4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이 어차피 죽는다. 성 안에 들어가도 사람을 삶아 먹는 정도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 줄 사람이 없어.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어차피 우리는 죽는데 그러면 차라리 적군이지만 아람 지역에 한번 가보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죽는 거고 혹시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면 그래도 뭐 살 줄 알겠느냐. 그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결론을 내리기를 적군 진영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기를 결론을 내렸어요. 목숨 걸고 간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가서 보니까 아람 진영의 군대 막사가 텅텅 비고 도망가느냐고 다 놓고 군인들이 다 아람 군인이 다 철수해버리고 그냥 천막과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금은보화가 있고 있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그 모습이 한참 먹고 금은보화를 챙기다가 이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야, 우리 행동이 이게 옳지 않다. 저 성 안에는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만 금은보화를 취하고 이거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하늘에서 벼락 내리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 대해 아주 크게 진노하실 것이다.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성문 좀 여셔. 여기 먹을 게 많이 있어. 엄청 많이 있어. 가면 살아요. 이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저는 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다 죽어가는 사이에 먹을 것이 있고 산 것은 겨우 육신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에 가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진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그들에게 돈을 빚졌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빚진 자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논두렁을 걷다 보면,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이가 속이 텅 비쳐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둥실둥실 모내 논에. 후에 커서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토종 우렁이는 자기 새끼를 자기 몸 안에 낳는데요. 자기 몸 안에 낳아서 이 새끼 우렁이가 뭘 먹고 자라느냐, 어미 살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어미 살을 잡아먹고 새끼 우렁이에 자라면 어미 우렁이는 살은 다 새끼가 파먹었으니까 빈 껍데기가 돼 죽어서 둥둥 그 논에 떠다니는 거예요. 자, 미물인 우렁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죠. 그 어미 우렁이의 모습이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하기 위해서 저 본질상 아버지 형체여, 본질상 아버지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와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자기를 다 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주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입은 빚진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뭐냐?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이 사람의 책을 읽는데요, 예일대 교수이면서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책임적인 자라는 책이 있어요. 책임적 자. 여기에서 이 리처드 니버는 인간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 두 번째는 규칙적인 사람, 세 번째는 책임적인 사람, 이렇게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3번째, 책임적 자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마지막 분부를 책임지면서 그것을 내 삶으로 이뤄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는 삶,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우리의 일생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라.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오늘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